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7일 주일 고대하남병원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름은 믿음뿐이라. 이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페이지 수로는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요? 도쿄에서 큰 또 지진이 한 5.5도 되는 지진이 나서 또 웅성웅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루만 이 지진이 거치고 말아서 다행인데 한때 일본에는 이 쓰나미가 굉장히 많이 발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쓰나미가 이 어떤 현상이냐면 일본어 해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어가 쓰라라고 해요. 쓰라고 얘기하고 파도가 남이래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항구의 파도가 밀려와서 이렇게 주로 그 주변 지역을 삼키는 그런 상황을 쓰나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다 밑에서 그 왜 나느냐,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는 지진이나 또 그리고 화산 폭발 때문에
해수면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큰 파도, 이거는 이제 쓰나미 가장 현재 파랑 중에서 에너지가 크고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1963년에는 국제과학회에서 이 국제용어로 이렇게 항구에 불어닥친 비정상적인 높은 파도를 쓰나미다라고 국제용어로 공식이 채택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때 이 바닷물이 태풍이 또 몰아치는 그 시기하고 같이 맞부닥치면 더 엄청난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건 당연하겠죠. 특별히 2011년도 3월 달에 이 쓰나미가 발생한 도쿄 동북부 지역이나 이 간동 지역에 9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 쓰나미에서 사망자가 한 최소 537명이고 실종자를 포함해서 한 1,300명, 1,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뭐 이거 사람이 없어진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재산 피해는 더 크게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한 천재지변이라는 것. 특별히 이 쓰나미는 수마트라 안다만 해저에서 발생한 또 2004년도에 이 쓰나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쓰나미에는 한 25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됐고 이때는 남아프리카 해안까지 덮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앓아갔고 다 앗아갖고 생산상의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힌 것은 막대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도 이 지진대에서 살짝 비켜는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서해안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할 때면 우리가 전혀 방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지진이 한 시간, 2시간 내에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상,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특별히 울진, 포항, 이 근처로 지진 해일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기상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가정의 얘기인데요. 지진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TV 뉴스를 시청하는 목사님의 이 가정에 그 아이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던 건가 봅니다. 이때 이 아이가 갑작스레 TV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아빠한테 했는데 아빠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버지 목사님은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이 들었는지 몰랐대요. 야, 이 녀석 참 기특하다. 땅과 흔들리는 이 지진 때문에 폐허로 변해버린 이 현장을 보면서 이제 겨우 초등학교 7살짜리가 이 세계가 흔들릴 경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분명 이 아이가 참 비상하고 예사롭지 않구나 하고 뭐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아빠가 빠른 대답을 주고 있지 않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글쎄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게 아버지가 도로 질문을 되짚어 봤대죠.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정말 그것도 모르세요? 그래 아빠 잘 모르겠다.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가야 되나? 네가 좀 가르칠 수 있겠니?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하고 이 아이의 참 비상한 머리에서 나오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렇게 도로 질문을 던졌더니 그때 아들이 씩 웃으면서 아빠 이 세계가 흔들리면 생각할 것도 없이 집가에 가야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대단한 아이가 철학적 사색하는 것처럼 비범하고 대견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아이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먼저 어린아이의 그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도 하고 동심의 세계에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부인은 부동산 투기를 업으로 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 부동산에 이 뒤에서 옛날에도 그런 치맛바람을 그런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요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날만 새면 땅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나 주일 아침에는 어김없이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 것보다도 좋은 부적, 좋은 징조,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야지 아주 그날은 운수가 대통일 것이다 하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교인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친교하는 것은 또 아랑곳 없이 그냥 곧장 그동안 미뤄놨던 부동산 매물을 또 막 보러 다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녀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주일날 열심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옛날에 우리 요즘은 이제 비대면 예배라 저녁 예배는 안 모이지만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신기하더라는 거죠.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이 부동산에 심취했던 여인도 집사가 된 거예요. 올해 세월 지나면 교회는 다 집사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교회 임원도 됐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날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저녁에 이 집사님이 성경봉도 순서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날도 주일 낮 예배가 끝나자 부동산 아파트 보러 다니느라고 막 이것저것을 정말 순회하고 돌아왔는데 예백 씨가 막 임박해서 허겁지겁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성경봉독 순서 여성교회 그 대표로 그 순서를 맡았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 집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쉽게 얘기하면 7장 27절 찾으시겠습니다라는 말이 엉뚱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다 합니다.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7장 27호를 찾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 보고 사람들이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인의 세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살았다면 그와 같은 경지로 나가지 않죠. 그런데 반쪽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자기의 현재 생활과 믿음의 세계 이 상황을 잘 그동안 그것이 몸에 익어지지 않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병원교회에 지금 한 1년 8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교회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한 달에 4번째 주일을 꼭 성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랜 전부터 메시아를 열망하던 유대인들을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7장 본문 이전 장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6장 이 부분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6장 54절 55절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끝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노라. 그러고서 말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영이고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겠노라 하고 6장 63절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유한한 존재였어요. 참으로 그런데 인간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복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유독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인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를 않은 거죠. 자, 그 믿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왜 죽이고 배척하려고 하는 스스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 자, 2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 내용.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아노라 자기 스스로를 속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나사렛 빈민 마리아의 아들이다. 정말 혈연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 역시 목수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물한 개구리 속에 기독교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유대 전통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편협한 자기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28절, 29절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시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답변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연히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육체로 또 자라나셨고 그래서 목수의 직업을 지니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자기 세계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주 소수지만 아주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 출신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점점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자 그러나 이 중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은 너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해서 끝까지 자기의 그 전통적인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역력히 지금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본문 3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좀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그때는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그때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너희들 찾아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신앙의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우리가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 아무나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빠질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날 적절한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하고 그 이전에는 완악한 마음 그 생각을 본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열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전통적인 유대 사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계관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본인이 열어야지만이 그 다음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비로소 보이고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죽어도 자기 세계만을 고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이때는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주님께서 계신 곳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병원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병상 속에서 만납니다. 특별히 저는 병실에서 만나는 세 사람의 부류를 기억합니다. 연천에서 오신 분인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분이 얼굴이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후에 보니까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계속 베풀어 드렸고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죠. 그러나 이미 상황이 늦음을 깨달았고 마음에 제가 큰 아쉬움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방하였던 78세의 또 함영 어떤 한우는 죽음을 앞둔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절박하게 보무금을 전했고 예수님 믿을 것을 간절하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고개를 막 흔들고 손살을 치는 거예요. 이분들도 보면
오직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다. 그분인지라 예수님 만날 이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때의 그 상황에 너무 기억이 나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할머니, 이점의 할머니라는 분은 전주 옆에 있는 진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딸네 집에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때 거주하고 계신다 했어요. 몇 번씩 저에게 기도를 받아왔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고 결국 이분은 영접 기도도 하셨고 세례 받을 것을 이제 건면도 했지만 그 다음날 딸에게 세례를 받으시도록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입원하실 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믿고 있기에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거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갈 길을 예견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하고 영접하시는 분,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자, 이 사람만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400년 동안이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당시 이 암흑의 세계인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 일이 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가 쭉 갈라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믿음의 세계로 향한 대로를 점점 열어주시기 시작하여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의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 추격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바로 그 홍해 속에서 오히려 다 전멸되고 죽음을 당하고 수장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지만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옛날 자기가 노예 생활했던 그 갇혀 있었던 세계,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곳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 생활에 젖어 있던 그때가 호젓이 좋은 거예요. 그래 향수에 젖어 있고 그때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갖는 것,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여전히 마음이 애굽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 메추라기,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광야에서 그들이 마지막 죽음을 다 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다시는 옛날의 세계에 나 연연하지 않겠다. 옛날로 안 돌아갈 거야. 오면 하면서 오직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들 앞에서는 이번엔 요단강이 쩍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로 뛰어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든 자에게만 열려지는 믿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 335 모여들잖아요. 물론 요새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모였다 안 모였다 하는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완화돼서 좀 모이잖아요. 자꾸 모이는. 전부 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 이 공간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공간,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말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시내나 이런 길거리 나가보면 지금 우리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들이 다니고 소풍 가고 놀러 다니고 먹을거리 찾고, 그래서 아무나 그 교회에 올 수 있는 없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의 자리,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TV 보고,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 찾아서 떠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산책하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그런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 또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옛날에 우리가 가려왔던 애굽의 그 세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나 출애굽해야지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에스겔로는 다시를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그런 몸부림 있었던 적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 가나안 땅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적도 없었던 사람. 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안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찌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주신 큰 은총인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인 은총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교회 이 중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턱하니 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까닭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옛날에 그 애굽의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믿음의 세계 속으로 풍덩 뛰어들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큰 역할인 거죠.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세계가 우리 세계를 알아서 눈치챘으면 이제 버릴 차례입니다. 가난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전체적으로 이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된 크리스찬 되었다는 그 표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척도 중심이 척추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이 중심을 정하고 가는 거죠. 주님의 그런데 은총을 입고서도 주님을 배척한 유대인의 그 어리석음, 그거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저는 이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인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계를 몰랐다면 참으로 저도 마찬가지 허랑방탕하게 믿음 없는 세계 속에서, 애굽 생활 속에서 그렇게 노예로, 제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행 은총으로 저를 믿음의 세계로 탁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게 하시고, 아,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 세계가 참으로 복되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도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 맞추고 발맞추고 살아갔더니, 아, 제가 생각해도 야, 인간답게 정말 이 고상하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옛날에 저의 애굽 생활하고 지금 제가 가나안 땅 직전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우리가 도무지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 사람을 지었고 당나귀를 지었고 개를 지었고 원숭이를 지었대요. 그런데 각각 30년씩의 수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욕심 많은 인간이 짐승의 수명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수명 30년에다가 당나귀 30년, 개, 원숭이의 수명, 그 20년을 뺏은 거예요. 20년씩, 그래서 총 60년을 더해서 인간의 총 수명이 그래서 90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장수해야 90년을 살면서도 그 장수해서 90년이라는 기간을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기간은 그 중에서 30년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년 중 20년은 개처럼 살고, 그 다음에 20년은 또 당나귀처럼 제멋대로 살고, 마지막 20년은 노망이 들어 흡사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로 치매를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우스운 얘기거리가 그렇게 화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명 많이 길어졌잖아요. 90세 이후 백수?
120수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연수가 단지 길다고 해서 과연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수는 짧았을 망정 그 전 생애가 사람답게 살았다는 사람다운 삶으로 그렇게 일관했다면 그 사람이야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세계를 벗어던지고 아무도 올 수도 없는 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그것을 감같이 말해야 할 사실은 뭐냐?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 때만 내 후손도 내 자식도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개처럼 당나귀처럼 지 마음대로 원숭이처럼 그런 삶을 살면 자식도 후손도 다 그런 삶을 보고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보스턴에 가면은 존 하버드가 1636년 영국에서 온 사람이야. 이거 미국으로 처음 이민 와서 세우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이 존 하버드의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유명한 지금 명문 대학이 됐죠.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이분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교문에는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신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냐?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돈 700파운드, 책 300권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그런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의 동상이 정문에 어여시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뜻이 지금도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지금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양성됩니까? 유명한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나오죠. 노벨상 수상자들 무수히 배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존 하버드는 이 한 사람의 꿈과 이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한 개인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들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 그 사람의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한때 원주 관한 농군학교가 있었죠. 제가 젊은 시절에 이때 공무원들, 뭐 여러 국가기관의 그런 직원들, 교회들 그곳에서 수련회 많이 했습니다. 집회도 많이 가졌고 또 그곳에서 뭐 몇 박 며칠로 자고 오는 그런 숙박하는 훈련 그런 비슷한 기간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며 깨닫는 것이 많았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분의 김용기 장로님이 그분이세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면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자들이 변화된다는 신조, 이 신앙관, 이 김용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바른 삶을 살면서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 30년 동안 무려 45만 명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이때 그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것에서 똑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바른 삶은 확실히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둘째, 이분이 또 주장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 가난 농군학교를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일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또 그가 추구하는 그 사역들을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셋째가 뭐냐? 일은 복이다. 일하는 자만이 바른 정신과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일을 통해서만 사랑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으며
더욱이 거룩한 제사장이란 자기 정체성을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이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넷째는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여야 한다. 이분 주장한 거예요. 교회는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욕망, 인간의 그 죄악됨, 그리고 어둠의 세계를 깨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 거룩한 세계, 즉 가나안을 개관하는 곳이어야 하기에 잠시라도 개척 정신을 교회에서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에 이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얘기지만 그분의 아드님 지금 김범일 교장 스님도 그 일들을 쫓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깊고 깊은 산속에 그 논군 학교를 세웠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님 뒤 유업을 개성하고 있는 거 그 왜 그랬냐?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욕망의 세계를 깨뜨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쫓았기에 그렇게 바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에 정말 이 아들은 한동안 청년 시절에 가출까지 하고 그렇게 반항도 했고 그랬지만 결국 지금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기 욕망의 세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여러분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 수 없는 이곳으로 올 수 없는 이 교회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으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앙관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때는 발전이 없고 그들이 참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그 세계 안에 딱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치관에 그 안에 속박당한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생명이 있는 그 세계로 나아가면 우리 인간이 변화가 되고 마침내는 그 후손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안에 머물고 있을 때만이 우리 인간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애굽에 있는 우리 노예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끝은 넓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자는 물론 홍해도 건너고 정말 요단강도 건너고 거친 광야 생활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그 길을 잘 따라 나서기만 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을 소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생명같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 교회 안에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러한 길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영원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세계는 마침내 생명의 세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다시 다잡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아무나 올 수 없는 귀한 이 예배의 장소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나의 이전에 거릇된 세계를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뛰어드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세계 속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정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정말 청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무리무리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